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로의 초청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주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 죄를 씻어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란 심령으로 주의 단 앞에 모여 있나이다.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 복을 주시고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권고하신 말씀대로 살 능력을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24장 면류관 가지고 우리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죄로를 감으며 마류왕 앞에 울어서 곧 경배드리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잠잠하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는 대표해서 우리 한상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친 뒤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주가 나오는 동안 같이 하시겠는데요. 개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며 재림의 소망을 굳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바른 재림 신앙관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집사님의 기도가 마친 뒤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와 새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했던 우리의 결심이 혹 이제는 무뎌지고 다시 죄된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이 안식일에 우리를 크게 안으사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품으사 우리의 발이 죄악의 강물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저희는 하늘 아버지의 청지기로서
청지기인의 삶을 살며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Father's Day를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노고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의 무수한 파도 가운데서 각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선장과 같은 아버지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등대의 빛만 바라보고 최종 목적지인 하늘까지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늘아버지의 온화한 성품이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품성과 모습이 하늘나라 시민으로 거하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얼마 전 출산한 오세미 성도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세미 성도의 빠른 회복과 예쁜 딸 수아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며 아울러 출산을 앞두고 있는 류영경 집사님과 박지영 집사님에게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관찰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혹은 마음이 아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얼마 전에 태어나신 이주연 집사님과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임혜순 집사님,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든 보스턴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우리의 여정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찬양 우리 함께 들으신 뒤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 보혈
성령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재림 준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재림신앙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극단에 치우친 재림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고의 기별을 전한 것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재림 성도들이 재림신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재림신앙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재림의 지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할지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림의 지연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극단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 나타나는 두 극단이, 어제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별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성경책을 찾아봤고, 그 이후에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양면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암시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림은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지연과 지체에 따른 두 극단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재림 신앙, 재림 성도들이 혹시 빠질지 모르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이 늦으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지불을 해야 되는 돈, 그날에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둘 다 그 사람의 신용이, 크레딧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이게 자주 일어나면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연되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모습과 방향들이 나옵니다. 극단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광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태와 무관심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신입니다. 이 재림 지연에 따른 두 극단, 광신인데요. 이것은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런 극단들이 재림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1989년에 한국에서 잘 알려진 독립단체에서 서울무역회관을 임대해서 일주일간 종말론과 관련된 특별 집회를 갔습니다. 이때 강사는 1987년이 희년인데 1260일을 3년 반으로 해석해서 3년 반이 끝나는 기간 1991년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기고, 그 후 3년 반 끝 1994년, 그러니까 이렇죠. 1987년부터 3년 반, 그리고 또 다른 3년 반, 7년 후인 199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중간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994년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른들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죠. 1987년에 미국 주가가 대폭락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주기가 30년이기 때문에 1930년에 있었던 경제공황이 1960년, 1990년에 재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 말, 1991년 초에 일요일 휴업령이 시행될 것이다. 경제 공황이 있으면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그리고 종교적 자유를 규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틀렸죠. 2000년, 우리 잘 아시죠? 저는 이거 기억납니다. 2000년 때 밀레니엄 버그, Y2K 이야기하면서 이때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진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2000년이 되면 그 이진법 그 체계의 리세팅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경제적인 아주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또 일요일 휴업령이 시행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 똑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교황을 만났을 때, 우리 나중에 이게 이제 Holy Alliance 해가지고 타임즈에 나왔던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레이건 대통령이 교황을 만났을 때 역시 일요일 휴업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에서 그런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문건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부시 대통령이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역시 재림교회 내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일요일 휴업령의 근황이라고 얘기하면서 Keep the Faith라는 사이트에 운영하는 목사가 2008년에 CD를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 다
배포를 했어요. 일요일 협령이 곧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근데 대총회 종교자유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모든 모든 이야기한 것들이 페이크,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고 알게 됐죠. 그리고 또 2008년에 교황이 부시 대통령과 만났을 때 역시 일요일 휴업령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경제 공황이 있고 결국 일요일 협령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랑 비슷합니까? 요 근래 유튜브를 보면 한국이건 미국이건 상관없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공황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결국 일요일 휴업령이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표에 보시는 이 모든 프레임과 똑같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 지금 2020년도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전에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생각의 구조였다는 거죠. 네.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죠.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가 좀 나누도록 할게요. (2008년에)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대총회 종교자유부 발표문을 번역해서 한국에다가 나눠줬어요. 게시를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2008년에 있었기 때문에 2008년에도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 지남에 계속해서 연재가 됐어요. 마지막 사건들 해가지고 연재가 됐었습니다. 일요일 협령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을 때 대총회 종교자유부에서 성명서를 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100년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인가?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주장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거라고 보십니까? 한 부분 그렇게 될 수 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말이랑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빌 게이츠가 몸에다가 생체칩을 넣어서 개인의 의료 기록을 알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의표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한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경성을 통해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된다. 떠날 때가 왔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못 모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빌 게이츠가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그 사실들을 예측하는 것들이 잘못되면 틀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재림의 지연에 따른 두 극단 광신주의, 날짜와 징조만을 쫓는 신앙을 하다 보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종말적 이슈에 집착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지나친 자극으로 현실 도피적 신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근육 강화제로 알려진 스테로이드 아시죠? 스테로이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이거 봤는데 와 뭐 몸이 이래요. 제 한 두세 배가 됩니다. 몸이 막 어떻게 뭐 그 팔뚝이 제 허벅지보다도 더 굵어요. 몸이 막.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는 스테로이드를 맞지 않으면 몸이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근육이 크고 강하게 되고 피로한 근육이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스테로이드제를 맞으면 그들이 뭐 갑자기 이게 벌크업이라고 하죠. 막 없던 힘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스포츠 선수들이 사용하고 그 보디빌더 이렇게 이렇게 워크아웃 하는 분들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이 이렇게 막 부풀어져 가지고 자기는 만족을 해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제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맞아야 돼요. 그걸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몸이 변해버립니다. 짜글짜글해져요. 근육이 다, 얼굴도 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이 뭐냐면 이 약은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간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생식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 제가 봤던 그 프로에서 그 보디빌더 프로 세계 1위였던 그 선수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못 낳아요.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자꾸 우울한 감정이 온대요. 왜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냐면 종말적인 이슈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영적 각성 효과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종말적 이슈에 계속해서 자극된다면 신앙 자체가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마치 마약처럼 중독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도 이런 소문이 떠돌면은 휩쓸리게 되죠. 거짓으로 판명나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더 자극적인 소식들을 찾게 되죠. 사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한편으로는 이런 기사들과 이런 그 종말적 이슈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만 집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앙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에는 민감하지만 화면 한번 보시죠.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종말적 이슈에 집중하는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균형이 상실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모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부르십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종말적 이슈와 시간에 대해서 집중하는 신앙에 대하여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건. 그리고 대신 제자들이 사명의 눈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근심해야 될 문제는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될지, 일요일협령이 언제 일어날지, 경제적 제재가 어떻게 일어날지,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 체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교회 통합이 어떻게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요일 휴업령은 선교 사명을 중단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선교적인 방법을 바꾸라는 신호예요. 짐승의 표를 경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 심판과 죄의 정결, 심판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지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하는 사명, 복음 전파도 중요합니다. 긴급해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 개혁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개혁도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받은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이 단체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기회. 문제는 교단 안에 고기 먹는 교인들과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와 한 통 속으로 불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고기 먹는 교인과 사역자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랑 같은 재림교인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얼마나 독선적인 신앙입니까? 이게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이게 자신의 개혁은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신앙의 균형이 상실되는 거죠. 나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외쳤던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신앙의 균형이 상실돼요. 마지막으로 종말적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이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는요. 이것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대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극적일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언의 시간표에 접근한다면 신앙에 그렇게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신앙에 막대한 손실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저도 판단을 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검증은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도 검증된 게 없어요. 이 얘기도 우리가 후에 좀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로 가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헛된 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의무에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재림마을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지금 교단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연재를 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새롭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총회에 일요일 휴업령을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 그리고 이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재림성도로 재림신앙을 어떻게 균형지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재림 지연에 따른 두 극단. 첫 번째가 뭐였죠? 광신이었죠. 광신. 두 번째가 나태와 무관심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극단이에요. 재림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서 어떤 사람은 일요일 휴업령이나 종말론에 관련된 성경 해석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회개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았으나 그분의 자비 때문에 죄인들은 그가 결코 오시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가 우쭐해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 없어. 나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젠 힘들다 얘기 듣기.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나태와 무관심이 많이 깨졌을 줄 압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초에 대총회장, 교회 지도자였던 얀 폴슨 목사님이 재림신앙에 대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어드벤티스트 리뷰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을. 슬프게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실제로 더 이상 이것을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을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을 그들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많은 재림교인들은 더 포괄적이고 더 자기 마음에 맞으며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덜 관여하는 개인적인 삶과 연결되기 싫어해요. 그래서 막연한 해석을 찾고 있어요. 내 의견에는 우리가 우리의 가르침과 설교와 우리가 기록해 온 것에 더욱 열심을 갖고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거나 표류할 것이며 우리가 최초로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을 지녔던 선구자들의 당시와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와 무관심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얀 폴슨 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교회에서 듣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슬프게도 우리는 세속적인 이 땅에 너무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더 이상 내 생애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그런 엄청난 일이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며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체 혹은 지연은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잠들었고 악한 종은 동물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악한 종은 처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혹시 재림지연에 따른 양극단인 시기와 재림의 징조에 함몰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태와 무관심 속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미혹하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나오는 미혹하는 사람은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재림을 같이 믿고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미혹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의 주장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교정원 6권 16페이지에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받은 빛은 참빛이다. 짐승의 표는 지금껏 선포되어 온 그대로다. 계속해서요. 현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형성해 놓은 진리의 어떤 부분도 약화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진리와 경험과 의무의 예측의 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보는 데서 우리의 원칙들을 옹호하는 일에 확고하게 서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들이 돼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권면, 재림 신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림 신앙을,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삶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나만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과 함께 사랑의 봉사와 헌신으로 나누는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개인적인 구원과 신앙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진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붙잡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빈 무어 목사님, 사인스 오브 타임즈의 에디터로 봉사하시고 은퇴하신, 어제도 잠깐 안내드렸던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 한 진실한 재림교인 부부가 임박한 재림의 때와 환란의 때를 앞두고 자녀를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질문을 했대요. 와가지고 목사님께,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데, 문 앞에 당도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내 대답은 언제나 예였다. 그 사람들의 아이들은 지금 40대가 되었다. 젊은 청년들이 나에게 대학을 마쳐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분의 사역을 위해 내 전공을 뒤로하고 선교 사역을 해야 할지 물었다. 나는 교육을 끝까지 받으라고 충고했다.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목사들에게 은퇴연금을 가입하라고 할 때 많은 목사들은 내 생전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가입하지 않았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예수님은 오신다고 이야기했다. 아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계획해야 한다. 세상의 사건들을 보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체될지 우리는 모른다. 예수님의 재림이 내 생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우리들의 아이가 성숙해지기 전에, 우리가 은퇴할 나이에 이르기 전에 오신다 할지라도 나의 충고는 여전히 같다. 그 충고가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의 삶에 충성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 나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 삶 속에 이룰 재림 성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오랜 후에 돌아오는 주인이 사명을 맡기고 그 종들에게 사명을 주어주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명을 완수한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림 기별,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림의 그날 만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저 하늘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는 290장 내 본향 멸리 남았나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본향 멸리 남았나 그 파수꾼 대답하되 이 밤은 거의 다 새고 쉬동이 드리니 울지 말고 빨리 가라 소망의 별 인도하니 저 하늘 본향 이르러 영원히 살겠네. 산터에 있는 군사도 또 노래로 대답하되 이 싸움 길지 않으니 인다했사옵나. 울지 말고 더 참아서 이 싸움을 다 마치면 우리의 승리할 때에 큰 상을 받겠네. 천지 만물 대답하되 이 세상 거의 끝나고 새 아침 된다네. 울지 말고 경성하라 모든 징조 이뤄가니 그날의 발소리를 만민이 듣겠네. 저 본향 멀지 않으니 길손들아 기뻐하라. 내 상처 속히 아물고 눈물은 말리. 울지 말고 기뻐하라. 모든 시험 지났으니 저 하늘 집에 이르러 그 편히 살겠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 본향 멀지 않으니 길손들아 기뻐하라. 내 상처와 속히 아물고 눈물은 마르리. 울지 말고 기뻐하라. 모든 시험 지나갔다. 저 하늘집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살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림신앙의 중요성과 우리의 신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하여 두 국단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민한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겠다라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외치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에게 전하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으며 우리의 초기의 날보다 우리는 더욱 열렬해야 하고 더 많은 열성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더욱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진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성령과 함께 이 마지막 외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저 하늘 본향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 보스턴 교회의 성도들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목표를 향해서 손에 손잡고 저 하늘 본향까지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살기로 결심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같이 드리고 있죠. 온라인으로 우리 3월 둘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6월 마지막 주, 다음 주까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또 교회 직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교회를 언제 오픈을 해야 될지 상의를 한 뒤에 교회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계획 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기도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화요 기도회,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각 부서에서 돕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미주교회협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 링크를 교회 단체 톡방에 드리면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쿨렐레 하시는 소그룹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저렇게. 근데 교회 내부에서 모이지 않고요. 문 앞에서 저렇게 6피트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향상음악회 그동안 집에 계시면서 준비하고 연습하셨던 거 한 곡씩 이렇게 하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잘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이렇게 사진을 좀 찍으신 거고요. 이렇게 끝나고 잘 찍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로 우편 발송하시거나 재모 집사님 그리고 온라인 기빙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 안내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